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성전의 의미. 목표, 성전신학의 여러 가지 부면들을 고찰한다. 안내의 말, 성전은 아름답고 견고했다. 성전은 몇 차례 보수공사를 거치면서 40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기원전 950년경에 완성된 이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유배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이 건립되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500년 가까이 존립되었다. 기원전 20년에 헤로데 대왕이 이 성전을 헐고 세 번째 성전을 건립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웅장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성전은 수명이 길지 못했다. 가까스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때가 기원 후 70년이었다. 기원 후 130년에 로마군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성전터를 이용하여 자기네 신 제우스와 황제 하드리아노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그 후 다시는 유다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다. 기원 후 691년 이래로 성전터에는 회교 기념물인 안반의 사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성전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대단한 사고와 신학적 고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성전의 대한 자세도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초기에는 성전 신학이 결코 조잡하지 않았다. 솔로몬과 당대 사람들 대부분은 야훼께서 성전에 얽매여 계신다고 믿지 않았다. 성전이 야훼의 집이 되는 까닭은 하느님의 옥좌로 간주되던 계약의 궤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셨으며, 따라서 그분이 성전에 얽매여 제약을 받고 계실 수는 없었다. 야훼는 신비의 하느님이셨다. 그렇지만 사람들이란 항상 신비에 끌리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무엇인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야훼께서 성전 안에 기거하신다고 믿었다. 이렇게 원시적이고 조잡한 사고방식은 극복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성정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신학자들은 성전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전을 야훼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일컫게 되었던 것이다. 해설, 다음에 봉독할 부분에서는 계약의 궤가 성전에 지성소에 안치되는 과정을 보며 솔로몬의 기도 둘을 읽게 되는데, 하나는 아주 오래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신학적 연지에서 시대에 맞추어 개정한 기도이다. 성서봉독,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야훼의 계약궤를 시온의 다윗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가문의 대표들인 지파의 어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7월인 에다니멀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사제들이 계약궤를 운반하였다. 그들은 야훼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각종 기물들을 날랐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의 앞에서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이 야훼의 계약궤를 성전의 밀실, 지성소 거룹의 날개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안치해 놓았다. 거룹들은 날개를 궤가 있는 장소 위로 펼쳐서
그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그 채들은 끝이 밀시랍,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이스라엘 백성이 예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과 맺은 계약의 돌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전에 차 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이 너무 질었으므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사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데려내온 이래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도 내 이름을 둘 전을 지을 성읍을 뽑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불러 예배할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다. 그리고 너 다윗을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너는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나는 야훼께서 우리 선조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맺어주신 계약을 넣은 궤를 둘 곳을 여기에 마련하였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